기봉이가 행복한 이유, 기대치가 높지 않음. 몇 년 전 개봉된 영화 맨발의 기봉이 기억나시나요? 호수처럼 잔잔한 남쪽 바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기봉이란 노총각이 살고 있었는데 실제 나이는 40이지만 어려서 얻은 열병으로 인해 정신 연령은 8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기봉이는 효심이 지극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기봉이는 이 집 저 집 불려다니면서 동네 허들의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일당으로 양식거리를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엄마에게 가져다 주고 싶었던 기봉이 마음이었기에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집으로 뛰어가곤 했습니다. 그러한 그를 보고 동네 사람들은 맨발의 기봉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려운 생활 형편이었지만 기봉이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었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면서 사는 기봉이의 얼굴은 항상 밝고 환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꾸준 일을 시켜도 늘 싱글벙글했습니다. 일한 대가가 소홀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 기봉이를 바라보는 어머니는 한편으로 속이 무척 상했습니다. 어느 저녁 뭐가 그리도 좋은지 뭔가를 만들며 싱글벙글하고 있는 기봉이를 향해 어머니가 묻습니다. 아가야, 너는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냐? 그 순간 기봉이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크게 대답합니다. 환한 미소까지 지으면서 응, 행복해 엄마.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행복할 구석이란 조금도 없는 기봉이였는데 지체 없이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도대체 왜 그렇게 행복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루 온종일 묵상을 해본 결과 제 결론은 이랬습니다. 기봉이가 늘 매일 행복했던 이유는 삶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 이웃 동네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 공동체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매일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봉이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크게 높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너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너무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너무 큰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봉이의 행복, 미소, 삶의 만족 비결은 기대치가 아예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남의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었지만 저녁에 떡 2덩이 사례를 받았지만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일당을 두둑히 쳐서 받을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쨌거나 이것이 우리가 기봉이에게서 배우는 삶의 통찰력입니다. 가질 것, 안 가질 것, 훨씬 많이 가진 우리들이지만 이토록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봉이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인데, 다시 말하면 삶의 기대치나 사회에 대한 기대치, 가정에 대한 기대치, 공동체에 대한 기대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 부모님께 대한 기대치, 자녀에게 바라는 기대치, 이런 것들이 너무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하니까 그 삶의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평가하며 기대하며 살기 때문에, 큰 것만 바라기 때문에 그 기대에 결국은 상대방이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부모가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심지어 또 자녀가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 행복한 주님이 주신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옆에 살면서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해지는 비결은 내려가는 데 있습니다. 비우는 데 있습니다. 지는 데 있고 기대치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기봉이처럼 살라고 당부하십니다. 누가 내 옳은
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그도까지 내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을 좀 이 묵상글에서 색다르게 해석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손님, 하나님께서 너 모습을 깨달으라고 보내주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로 이 손님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귀한 손님 같았으면 그를 대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행색이 초라한 손님인 경우입니다. 그들 중에는 천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박대하거나 그 대접에 소홀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어제는 위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묘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을 통해 마치 천사처럼 그 사람을 내 손님으로 내게 보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본 모습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고 질색하는 사람을 내 곁으로 고의적으로 보내셔서 마치 내가 거울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질색인 모습을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것이 바로 똑같은 너의 실상이요 내 모습이란다. 그렇게 따지고 볼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사실입니다. 내가 질색하는 그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고스란히 그대로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가 아빠 발가락도 닮는다는 소설도 있었는데 사실 부모와 자녀 관계 많은 점들을 서로 닮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막 아이들을 혼내고 야단치고 아이들을 향해서 고함을 지를 때가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녀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자녀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모습을 부모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낯선 손님이든지 아니면 자기 가족 중에 있는 사람이든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즉 그 말 안 듣는 자녀나 질색인 그 외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 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게 보내주신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지 말고요. 왜냐하면 내 본 모습이니까요. 아멘.